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0년의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중앙교회가 왔고 이제 반세기를 지나 50년을 준비하며 100년, 200년, 400년, 500년을 준비하는 여정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출발해야 될 큰 어떤 모먼트, 순간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기초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우리의 반석, 우리의 어떤 교회의 교회다움,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또한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구원의 방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우리 공동체가 서 있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시리즈로 어떤 순서로 세 번째 기적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주일에 보았던 마태복음 8장 23절과 22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오스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제자들을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8절과 24절을 통해서 이 이방 지역인 가다라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이 귀신들을 마치 주께서 명령 한마디에 군대에서 명령하듯이 대지에게 보내서 전부 다 멸망의 길로 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사탄의 그 세력에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빛이 이름에 어둠은 더 이상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절대로, 어둠은 절대로 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과 8절에 이 중풍병자를 주님이 대면하시면서 치료하고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약에서 보면 이 중풍병자의 상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심한 위중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 줄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없는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지금 참으로 깊은 어떤 온 영혼이 마비되어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이 영육간의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에게 오늘 다가가셔서 치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출발이 본 동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 동네는 이 가버나움의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이 본 동네를 가버나움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과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선교의 센터인 가버나움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치료하는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어떤 드라마틱한 극적인 반전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임하면 어떤 회복과 질서와 재용서가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나오고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치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어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지만 중요한 어떤 것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서두에 첫 2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말이 시작됩니다. 카이이두. 같이 해보겠습니다. 카이이두. 카이이두. 보라, 보라, 그리고 보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이두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큰 하나님의 생각지도 않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단어를 특별히 씁니다. 카이이두. 그리고 보아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전무후무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참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실체가 너희에게 보이는가를 이제 주목해서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도 보아라. 무엇을 보아야 될 것입니까?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가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 24절에 주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각종 병을 다 치료하고 그 병 중에 하나가 중풍병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은 중풍병자가 다가올 때 주목해 보면서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능히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그 기대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 주께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 11시 예배에 참석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와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떤 직장이나 저기 진에 피고 있는 벚꽃이 그리워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주님의 치료가, 주님의 용서가, 죄사함이 하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픈 그 모습에, 그 심령에, 그 육체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화센터에 가서 지금 앉아서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길을 여실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 한마디에 온 우주가 사라질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감격으로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사에 아주 특이한 점이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특이한 점은 이 놀라운 주님의 치료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바로 친구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내 이웃의 도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의 세 가지 어떤 내용이 지금 겹쳐져 있습니다. 먼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혼자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침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최소한 4-5명이 지금 이걸 메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웃이 친구들이 공동체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 복수형을 씁니다.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받았느니라. 주님의 치료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고, 이것은 마태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보는 초대교회와 지금 목동 중앙교 성도들이 주목해서 이 내용을 보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 5장 17절과 20절에 좀 더 자세히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들이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병이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장을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친구들의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치료와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은 확실히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연약한 한 지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오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받는 병든 자, 문제에 씨름하고 어려운 자를 들어서 주님께로 같이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내 구원만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공동체의 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구원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아갈 때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싫든 좋든 여러분의 무엇이죠? 가족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에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러한 사랑을 보기도 느끼기도 힘든 세상에서 얼마나 이 교회의 사명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다 각자 자기의 필요와 도움을 구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이 친구들처럼 이 공동체는 아픈 친구를 위해서, 거동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시간을, 노력을, 힘을 다해 위로하고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동참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치료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헬라어로 동일한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주께서 주목한 가운데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치료와 재용서의 사건이 공동체의 믿음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고통에 어려움에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치료와 재용서가 우리 공동체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개인으로 다가오는 것을 체험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개 자기 가족이나 내 핏줄만의 어려움을 챙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신앙 안에 있을 때는 장차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나요?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있는 가운데 9장 6절에 또한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rise up, 이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에게르테이스라는 특이한 단어를,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주님께서 죽은 이후에 부활할 때 쓰셨던 특별한 단어입니다. 주께서 죽음을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일어나셨습니다. 에게르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오늘 동일하게 중풍병자에게 명령하면서 일어나, 가라, 일어나라 할 때 이 동일한 부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이 부활의 사건이 주님의 마지막 때 보이고 이제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고 우리의 연약한 공동체의 믿음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작지 않은 것이 이 기도가 합해지고 합해져서 놀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져오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는 이 친구들이 아픈 중풍병자를 도와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지붕을 뜯을 정도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 지붕을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을 칠 일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 나중에 뒷감당은 사실은 멀리하고 오늘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문 앞에 있기 때문에 방법을, 지붕을 뚫어서 내려오는 방법을 씁니다. 나중에 아마 다 어제 우리 총수했듯이 다시 와서 저녁 그 지붕을 다 다시 이어줘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건강할 수 있지만 내일 내가 중풍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젊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늙어가고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남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에게 이 품앗이라는 놀라운 제도가 있습니다. 힘들 때 같이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 아마 이런 원리가 성경의 그 놀란 일반 은총 안에 우리 조상에게도 전달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항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정말로 우리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남을 도울 때,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영혼을 위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냉정하게 살아가면 냉정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이제는 새로운 50년의 선상에 서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걱정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끌어주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서로가 품앗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좀 더 심한 경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고가 나와 있나요?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에
특이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의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이 3절도 2절과 아주 비슷한 패턴의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도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보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도 동일하게 카이이두 그리고 보아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로 반대의 내용입니다. 2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고 3절은 그리고 보아라, 이 하나님의 일들을 반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아라.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동참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4절에 주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역사를 하는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의 실체가 와서 복음의 생명을 전하고 치료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가장 앞서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함께 이 고통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웃의 내 교우의 아픔을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 서기관의 태도와 같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무서운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구원은 함께 할 때만이 힘을 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 그 생명의 힘을, 비전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런 치료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그 사람들의 결과론적인 모습을 봐요. 미래에 우리에게 있을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것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일들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치료하고 함께 울며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참할 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죠?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우리 교회와 모든 신앙과 모든 것의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이 종말에 주께서 주시는 하나의 종말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종말에 우리에게 그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내 교우들, 내 이웃들 손 한 번 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가장 앞서서 간다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동중앙교회 와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종말의 주님, 마라나타의 주님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주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